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오시기까지 많은 구약의 예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쓴 책이지만 그것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 예표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고된 것.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예고된 것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예고 속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안석에서 물이 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체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시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도 이 역사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history,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도 his story, his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우리가 함께 또 읽으면서 이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왜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는가? 바로 마태복음은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족보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셔서 그 계보를 먼저 1장에 딱 집어넣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상을 찌푸릴 만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계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 인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부족한 계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그 후손 속에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근본적인 그 약속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할 영원한 왕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계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요약을 하자면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정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덜컥
이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렇게 좀 악한 그런 남편이 되는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돌로 해서 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자였고, 조용히 그것을 끊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뜻이. 그래서 히브리어 여호수아 또 단축은 예수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를 저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바로 표면적인 그 유대인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참된 영적 유대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좀 안타까운 데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정말 온 인류의 참된 구주로 오신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어떤 한 지역과 어떤 한 마을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지구의, 온 우주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같은 단어에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이제 메시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동일하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누구에게 붓는다 그랬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탄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선지자의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주님께서 지금도 감당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참 사람입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남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이제 출생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혈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 남녀의 관계에 있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속, 재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도 이제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이제 타락해서 죄를 범하였다면, 이제 예수님도 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안에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정말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다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하시지만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믿는 자들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호메트 같아도 또 부처 같아도 다 자신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육신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조건 자체가 이렇게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주의 조건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느냐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학이나 어떤 상식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거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너무나 큰 관문들이 있대요. 이것을 하나 믿고 다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접근입니다. 성경을 처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이것이 전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만 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하나님이 전능자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제가 될 때요, 동정녀 앞에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대신 죽으신 정말 그 모습, 그 권세, 그 자격을 주님 옆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정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권세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분명히 되게 막 즐거 뛰며 날뛰었을 거예요. 뭐 파티를 열었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였다.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역전되는 시나리오였죠.
이 사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사탄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이고 간사하고 뭐 뛰어나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죠. 어떤 사람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주님 앞에 사망의 선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를 주에서 완전히 이기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적인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온전한 영적인 그 혈통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이 이미 예고되었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또 대표가 되셔서 사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지만 인류는 다 그 실패함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다 실패한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아담의 새 아담의 이제 후손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인류 보편적인 의미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결국엔 하나님 예정된 자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육신의 그 갑옷을 감옥에 갇히시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고 정말 즐거운 사건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그 갑옷을 입고 그 감옥으로 들어온 정말 그러한 고난의 사건이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분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원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실천하셨고 그것을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시작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의 갑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인상 쓰면서 겨우겨우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시며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기꺼이 다 이루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그 감옥 안에 갇혀지는 날이구나.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날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쫓아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22,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요, 일찍의 선지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백성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일체적으로는 그 당시의 시대의 정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앞에 얘기했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시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완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앞에 얘기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는, 이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고 위배되고 그것을 어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이해가 되죠?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격을 충족하셨죠. 또 완전한 또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신 참 우리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을 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이고 그것이야말로 죄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 보면요, 계속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해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변화돼요. 어떻게 생겼다가 어떤 없어지고.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진리되신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 되신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참 진리이고 절대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죄악의 늪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을 꼭 두 가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이 또 헌신하여 섬김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의 정말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의 사람이시며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정말 우리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우리 왕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